コリントへの信徒への手紙第2、12章7節から10節までの御言葉です。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가라고 썼죠. 일본말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니가 아나타오 구르시메로노까. 20세기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최고의 경영학자라고 일컬어지던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 위에 서라. 성공하려면 당신의 강점 위에 서라라고 했죠. Stand on your strengths.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의 말이 곧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하는 사람들 또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의 강점이 뭐냐?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개발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아마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영향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이 회사에서 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그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강한 점은 계속 개발하고 어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사나 개인이나 성공하려면은 그러면은 내 못난 점과 약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지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그냥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큰 질문이 있어요. 그 당신의 강점 위에 서라는 말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그거로만 끝나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약점이 있거나 못난 데가 있거나 결정적인 실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죠.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재주가 있지. 대학교 교수도 지냈지요. 책도 수도 없이 했지요. 그냥 이 사람의 그 관련된 소식을 들어보면은 모든 학문에 그냥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의 석학이었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한 번 강의하면은 한 번 강의에 수만 달러씩 그냥 줘도 모셔가기 힘들 정도로 각종 큰 굴지 회사의 고문 역할을 다 맡았던 사람이니까 돈 있지, 인물 있지, 건강이 90세 넘기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분은 자기를 봐도
자기의 강점 위에서 세워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인물이 있고 이럴까요? 바로 그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이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실패자는 다룰 가치가 없잖아요. 성공하고 재능 있는 사람만 끌고 나가도 부족한데 그게 회사고 그게 현 사회의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가장 잘하는 걸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렇지만은 살아다 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나오지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질병.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살다 보면은 걸립니다. 한참 꿈을 펼칠 나이에 걸려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피터 드러커가 답을 해줄까요? 그 사람의 분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외모. 아니 타고날 때부터 인물 있고 이쁘게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 가도 호감을 주지 못하는 저 옛날에 저하고 같이 대학교 다니던 내 친구가 있어요. 같은 방에서도 이제 서로 지내기도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필기 시험은 다 붙는데 면접만 가면 떨어져서 왔어요. 한 대여섯 군데 떨어졌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어떻게 면접만 하면 떨어지냐? 내 인상이 이게 뭐냐? 내가 봐도 인상이 좀 좋은 건 아니었어. 그리고 한국에는 기업 들어갈 때 면접할 때 딴 거 안 봐요. 인상 봐요. 인상. 그렇죠. 저게 배신할 인상인가? 말 잘 들을 인상인가?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났나요? 그걸 커버하려고 아무리 공부해도 면접만 가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배경. 요사이는 자기 재능과 열심만 가지고 성공 못하지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사회학자들이 가난의 문화라고 그랬어요. poverty culture라고 그랬어요. 흑인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가난합니다. 이게 연구로 나와 있어요. 대대로 가난합니다.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언어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정신세계가 가난하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떨치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걸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습관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자기 탓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외에 정신적인 장애. 그렇죠? 지금 일본이나 한국에 소위 히키코모리가 수십만씩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야, 네가 못나서 그래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가 꺾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인생이 꺾이고 싶어서 꺾였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회세해가지고 자폐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는 있겠지. 소위 말하면 내 발목을 잡는 내 약함과 못남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어필하면서 해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서 그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걸렸던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불치병에 대해서 신앙적인 안목으로 봤기 때문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이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말했지만 자기 불치병이 찌르는 가시처럼 있다. 여러분 아무리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못 가는 거지요.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해도 올림픽 당일날 가시가 박히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뭘 뛰쳐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고 심장에 가시가 박히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이 상태에서는 내 인생 도저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쳐주세요. 3번 내내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번째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기뻐합니다라는 것은 오랜 고민과 깨달은 끝에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는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병약함. 불치병이 있으니까 약하지요. 그 다음에 모욕.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박해. 그 다음에 뭡니까? 곤란. 그러면은 이 인생은 당신의 강점 위에 서야 성공합니다라는 원칙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악조건을 딛고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가? 딱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고통을 기회로 바꾸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하는 말이 됐다. 지금 네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야. 왜냐하면 나의 은혜가 네가 약할 때 더욱더 완전해지니까 너 인생의 목표가 그렇고 너 원하는 게 나한테 쓰임받는 거 아니었어?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시간이 걸렸겠죠. 이게 뭐 깨닫는데 하룻밤에 되겠어요. 시행착오 끝에 결국 깨닫고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사역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약점들을 숨기거나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예 오픈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발휘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원하던 것이 주님의 일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플러스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주의 일을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못난 구석 보이고 말도 못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아까 불치병에 있었지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인물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는 기록에 보면 나와요. 인물이 못생겼고 머리는 젊을 때부터 대머리였고 하관은 쭉 빠져가지고 날카롭게 생겼고 그렇죠. 코는 서양의 마귀 할머니처럼 매부리코가 되었고 그랬다잖아요. 호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하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벅 쓰러질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볼 때에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 맞아?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설교자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나는 말은 남보다 잘 못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 약점들을 당당하게 오픈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줬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약점 다 있지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야 내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내 약점을 어떻게 자랑하고 오픈해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인물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인상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강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왜요? 이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잖아요. 나는 항상 뭘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인생 살기도 힘들고 주님 앞에 일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거 고쳐주시면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랬단 말입니다. 내 약한 것을 오픈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차이가 뭔가 하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요. 옛날에 그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있죠. 헬렌 켈러가 난지 며칠 만에 뭐 해가지고 나중에 그 힘들었다는 이야기 알죠. 근데 헬렌 켈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장애자니까 장애자도 눈만 나니까 뭐 삼중 장애자 있잖아요. 장애자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병든 내 인생을 갖고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헬렌 켈러가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못하지만 뭘 다 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분이 진심을 하니까 아니 저렇게 오늘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이 왜 저렇게 진심으로 예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헬렌 켈러를 바꿔서 그렇죠? 저렇게까지 끈질기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가? 그럼 그가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예요?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어필한 게
헬렌 켈러라는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필한 거잖아요. 자신을 어필했으면 절대로 그거는 실패할 텐데 예수를 어필하니까 오히려 잘난 사람이 어필하는 것보다도 못난 사람이 어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뭐가 좀 예를 이야기 좀 드려요. 내가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하지만 내가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자꾸 쳐다볼 거 아니야?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목사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목사면서 인물이 받쳐줘야 하는데 딱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심각하게 몰랐단 말입니다. 웬만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내가 뭘 잘생긴 것도 없어.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겠어요?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심플하잖아요. 딱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100%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능력 주시면 자기를 어필하고 그렇죠? 자기 고집이 세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100%를 줬는데 나중에 나타날 때는 50% 10%밖에 안 나타나지 않아요? 중간에 다 깔아먹는 자존심이 깔아먹고 그렇죠? 교만이 깔아먹고 자기 욕심이 깔아먹는단 말입니다. 100을 줬는데 10%밖에 안 나타나.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자동차지요. 그런 자동차는 폐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더 낮추는 거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니까. 100%를 주면은 처음에는 50% 하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되시면 60% 70% 나중에는 100%를 주면 100%가 다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말씀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100%가 발휘된다. 아멘. 딱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요. 이 사회에서는 자기의 강점 위에 인생을 세우고 그래야 성공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절대로 강점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사실.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공해도 마음에 안 드는 성공한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회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야, 누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10억 투자해서 1000억을 벌었단다. 와, 그러잖아요. 옛날에 오렌 버핏하고 식사 한 끼 하려면은 100만 달러를 내도 추첨해서 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식사 한 끼 하면 100만 달러 식사값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100만 달러 지불하고도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리스트에 올릴 정도였단 말입니다. 뭘 배우려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돈 벌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발버둥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를 꿈을 꿨고 뭐를 외쳤는지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실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다가 하는 순간에 그렇다면은 내가 약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편지를 써도 어떨 때는 몸이 약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요새 그러니까 뭐 가죽 종이에나 또 파피루스 종이에 각 교회마다 자기 진심을 다 편지를 써도 나중에 몸이 약하면
뭐 눈도 흐려지고 편지 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 대필해 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이제 고용하거나 또 부탁해서 쓰면서 마지막에 서명은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 몸도 약하고 건강도 약한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진심으로 써서 보내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강할 때보다는 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약점과 고통과 부끄러운 점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어디서 나와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중에 계속 나오는 세 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해. 온통 이거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은 내 인생이 제일 기쁜 것이고.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도 못합니다. 아니 못하면서 제가 왜 이걸 하면 이게 성경이 보여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 원리를 없애요? 내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너희들이 성장하라 라고 했으면은 이 목표는 설정해 놓고요. 그럼 저는 늘 이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나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근접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나 설교사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목표치를 낮춰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웬만한 거 다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은 마음엔 위로가 되는데 뭐가요? 목표가 내려앉으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돼요. 옛날 유대의 랍비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이요. 그냥 늘 듣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말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보면은 교회에 이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나 혹은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예수 오래 믿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기 약점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식이 없어요. 그러는 것 같다.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쭉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봤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뭐 위대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도 자기 약점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받고 100%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주 심플한 결과가 나온. 그게 누적되어 온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도 약점을 절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약점 노출하는 순간 뒤통수 맞는다. 통성 기도할 때 아무 형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은
절대로 프라이버시 이야기하지 않지. 약점이 오는 순간에 노출되는 순간에 뭡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구역여행 뭐 할 때나 어디 갈 때나. 이게 교회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뭘 무장을 해제하고 다 같은 형제 자매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약점을 넣어놓고 다 치유받고 회복하고 은혜 받으십시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갈 때는 완전 무장. 사탄에 대해서 완전 무장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완전 무장. 어떻게 말도 행동도 조심조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내 자존심을 끌고 나오면 기분이 나쁘고 이게 오랜 제가 보면 제가 겪은 교회의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도 참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부터 다 약점을 오픈할까요? 글쎄요. 바로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답을 딱 내리다 보니 성경에 원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논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나 성공하려면은 자기 강점 위에 인생을 세워야 돼요. 당연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질병.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살던 교포들이 있었죠.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 그 가치관이 좀 틀려요. 오래 살던 분들이 어떤 자기한테 어떤 약함이 드러날 때는 교회를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같이 다니다가 남편이 먼저 죽거나 하면은 본인이 안 나와요. 교회 나가봐도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너무 그다음에 어떤 자기 병이 들잖아요. 딱 교회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병이 들거나 어려우면 성도들이 막 서로 불러놓고 그렇죠. 기도하고 이게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을 갈까요 해도 스톱.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한 5번은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부터 딱딱 다 끊었어요. 그다음에 연락도 안 돼요. 아무도 연락도 안 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는 몰라요.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약점이 노출되면은 무시당한다 하는 그게 아마 굉장히 염려가 됐을 때인데. 그럼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 문제를 그때도 어떻게 그걸 해결을 못했단 말입니다. 컨택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분이 왜 수십 년 다니던 교회에 자기의 약함이나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노출되는 것이 염려 써서 다 관계를 끊었을까 할 때는 자기 약점을 포용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를 닮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면서 뭘 교회라는 데는 자신의 강점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하러 나가야죠. 교회는 비즈니스 하다가 상처받고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려다가 실패하고 꺾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약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나도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 회사와 교회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 크거나 작거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적게 믿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이어받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깨달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백을 주셨으면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90%는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100을 주셨으면 그렇죠. 거의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질병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아니 내가 외모가 잘 못생긴 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했나? 그럼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렇죠? 배경, 가난, 정신적인 장애까지도 맞죠. 요새 정신적인 장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걸 스스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냐? 이게 교회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회복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약점과 또 내 못난 점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합니다.